사도 요한은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그가 기록한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저작권이 다 판박여 있지요. 이 5권의 성경의 테마,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마음을 품고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을 현장을 탐험하면서 그는 누군가,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원천, 사랑의 덩어리, 그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대심판주로서 오실,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그렇습니다. 성경 1189장 31,173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공생의 3년 동안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절절하게, 가장 절실하게, 가장 진솔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이건 공감복음이라고 해서 같이 보면서 약간씩 차이가 있게 기록한 것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서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십시다. 요한복음을 알면 성경이 열린다. 성경을 열면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얻는다. 예, 정말 그런가요? 아이고, 가기도 전에 벌써 아멘이 나와버렸는데 21장까지 가야 되는데 1장을 한번 정 열어봅시다. 첫 단어가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at that time,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때를 태초라고 썼습니다. 태초, 베레시트, 원어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있는 태초, 아르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똑같이 나와.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영어 성경 봐서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도 똑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 이거 다 그냥 태초요. 근데 원어는 다 틀린 건데.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서 터득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성경은 배우는 책이에요. 일본 성경도 똑같아요. 하지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중국 성경은 다릅니다. 중국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은 일어날 기자를 씁니다. 일어날 기 해서 기초, 처음이 시작됐다. 이 땅에 우주의 처음이 시작됐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중국 성경의 클태자를 써서 태초입니다. 이것은 영원에서 영으로 이루어지는 그 태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우습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예, 미래는 50년 이후에는 이 지구상에 통용되는 언어가 영어하고 중국어 두 개가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언어도 있기는 있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건 본론이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로고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인격이 부여됩니다. 네.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격이라. 거기에 빛이 있었으니 빛은,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 9절에 가니까 그것은 참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저자, 기록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가기 시작합니다. 9절에 참빛이다.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무엇이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밑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의 말을 빌려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가니까 안드레의 말을 빌려서 기록을 합니다.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고백을 싣고 있습니다. 45절에는 빌립의 말을 딱 싣고 있습니다. 빌립, 나중에 제자가 된 그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된 그분, 그러니까 예언된 메시아라고 말입니다. 49절에는 무화과나무 앉았다가 빌립에게 불려나온 나다나엘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보고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이 기록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빵빠레로 딱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21장까지의 총서론이며 총론을 얘기하는, 동시에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것. 요한복음 1장이다. 51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언합니다. 1장 51절에 가니까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생각하니까 감동하느냐? 놀라느냐? 놀라지 마라.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 위에,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도 표현해요. 에스겔도 인자라는 말을 표현하였습니다만,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정말 그런 광경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20장에 가니까 부활의 현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봅시다. 창세기 28장에 그와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봤던 꿈의 비전입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안점수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몇만 권의 책을 읽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재밌는 책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처럼 재밌는 책은 제가 지금까지 수만 권의 책을 읽었지만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선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5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8장으로 갔다가 장차 3년 후에 이루어질 부활의 현장까지를 딱 선으로 딱 연결해 놓아요. 굉장하지요. 이러면 요한복음을 제대로 보면 성경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면은 그 안에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거부할 수 없는 은총으로, 한거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요한복음이 천하 제1의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짠, 2장으로 넘어갈까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혼인잔치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고해 바쳤으니까 축복을 받았구나. 물을 채우라 그래서 8항아리에 채웠더니 축복을 받았구나. 떠서 나눠주라 그랬으니까 나눔 분배가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구나. 이것은 아주 이제 유치원적인 그런 성경을 보는 시각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기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왜 예수님께서 중요한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땅에 양질의 포도주를 제조하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술을 권해가지고 취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인가?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좀 더 통전적으로 크게 거시적으로 보잔 말이죠. 무슨 진리가 이 안에 숨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미 먼 옛날에 그 옛날에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니라, 그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니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일만 하셨어. 예수님은 3년 동안. 내일은 정말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뭘 이루었는가를 이제 결론으로 소개를 할 겁니다. 자,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가? 짠!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놨습니다. 이사야 25장은 메시아 혼인잔치장입니다. 그런데 25장에 보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진수성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래된 묵은 포도주, 아마 포도주가 오래되면 맛있는 모양이죠. 포도주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요엘 3장 18절이죠. 요엘 3장 18절 조금 긴가민가 하긴 합니다만은 나이는 숫자가 아니다. 요엘 3장 18절 누가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13절 산들이 단포도주를 낼 것이다. 이거 다 메시아 장이에요. 그 장이 메시아를 쫙 예언한 장인데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요엘 3장 18절 누가 찾았습니까? 거기에 포도주가 나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 내가 누구인 줄 아냐? 이미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다. 메시아 시대가 오픈되면 어떻게? 포도주가 넘친다. 이거 첫 번째 기적입니다. 2장 그 다음으로 나가니까 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을 그냥 청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혁명적인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없어지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강퇴당하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 놔두겠어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깃발을 내세우고 아름다운 캐치프레이즈를 붙여놓고 자기들의 직업이 수입이 없어지는데 뭘 먹고 살아난 말이냐 저거.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투명하게 봐야 됩니다. 헐어버리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을 미리 거기서 얘기해 줍니다. 3장으로 넘어갑시다. 당대 최고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내들의 공의회 회원이요 랍비요 그 백성들의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인이
지성인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born again.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일본에서는 신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이거죠. 얼마나 과학적이고 지성인답게 얘기합니까? 똑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 것인지 잘 모른다. 예, 그건 사실 성령이죠. 바람이라고 하는 푸뉴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람이라고도 해석하고 성령이라도 해석하니까 어떻게 부는 건지 잘못 모르는 것처럼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비롭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학교에서는 배워서는 모르는 거예요. 예, 대학을 다녀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놀라운 것을 선언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대화가 그러면서 설교가 쭉 이어지면서 3장 16절 성경의 총요절이라고 하는 3장 16절이 거기에 기록됩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간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니고데모가 있는데 하실 말씀일까? 그 양론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니고데모가 있는데 3장 그 말씀이 계속됐다고 나는 보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은 목적이 뭐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왜 멸망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됐으니까. 로마서에서도 그걸 얘기하죠. 모든 인류가 로마서 3장 모든가 죄 아래 정죄함을 받았으니까.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깨진 그의 작품을 복원하기 위하여 사망의 길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이뻤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유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지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3장 16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 4장으로 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가 동네, 사마리아 성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의 예수님의 목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목회 어떻게 하셨는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기에 지나가다가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여, 왜?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프고 고달프고 다 희노애락이 다 있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어요. 그 양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피곤하단 말을. 그 다음에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그거 잊지 마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물이 필요했지요.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르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런데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상담을 합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해요. 남조선 사람과 북조선 사람이 경계를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왜냐? 북왕국은 일찍 망해가지고,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막 자폰을 해가지고 피가 다 섞어져서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다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남왕국의 사람들이 그걸 상대를 안 해줬다.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한다. 그렇게 여인이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긴 역사 속에서 서로 반목, 질시, 갈등, 이것을 예수님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니까. 예. 예배 신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학이 나옵니다. 아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다면서요? 그랬어요. 왜냐?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38선식으로 딱 막아놨어. 예? 저쪽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못 드리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자꾸 이게 통제하는데 보완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때나 여기 지금 저쪽 북조선이나 이 남한이나 똑같아. 지금 딱 막아놓은 거예요. 왕래를 못하게 딱 막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제대로 예배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대로 하나님이 어느 한 공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을 어떤 공간에다가 제한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가 중요하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전에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그것은 이제 영으로 개혁 개정에는 바꿨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영이나 신령이나 그거 좀 고쳐가지고 성경 새로 팔아먹으려고 장난을 한 거예요. 이게 예, 아무리 우리말로 바꿔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다가 한글이란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 그 만들어 놓은 게 불교는 오히려 있고 유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갖고 한글을 시험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썼어요? 예? 용비어 청가를 썼고요. 그 다음에는 석보상절을 썼어요. 석가모니 일대기를 썼어요. 석가모니 정기를 한글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석보상절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그 이조의 그 선조들을 그냥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비어청가 해동육령이 내리사 일마다 첨부하시니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 무슨 한글이 뭐 그렇게 뭐 으뜸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한글도 부족한 거 많이 있어요. 한글하고 비슷한 것이 가림토 언어란 것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걸 대비를 해본 걸 조금 고쳤어요. 예. 뭐 서점에 가서 가림토 언어 하나 한 권 사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글하고 똑같아. 몇 개만 자모가 다 달라요. 뭘 창작이 어떻고 뭐고. 사실을 말하자. 우리는 사실을. 예. 왜 내가 이렇게 흥분을 한가? 예. 우리 고향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겨울에 이제 춥고 뭐 그럴 때 화로 하나 놔두고 뭐 난방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밖에 가다 들어오면 말이에요. 얼른 문 닫고 들어오라 그러거든요. 어머니가 얼른 문 닫고 들어오라.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예? 빨리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문을 닫아라. 빨리 들어온 다음에 문을 닫아라.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쓰는 말은 네? 문 닫고 들어오너라. 예? 얼른 문 닫고 들어오너라.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와? 이걸 도치법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을 앞으로 내니까 순서가 바꿔진 것이죠. 예. 그런데 잘 통하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알아듣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게 완벽하지 않는 언어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목사님 설교 딱 듣고 앉았다가 틀린 거 하나씩 잡고 저기 제가 빛내리 교회를 가서 그 자기들 말로는 한 4,000명 모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한 3,000명 모이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예, 한 15년 전에. 근데 빛내리 교회라고 거기 가서 했는데 첫 시간에 딱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앞에 앉아 있는 어떤 장로님이 쪽지를 하나 줘요. 그래 그거 봤더니 제 영어 발음이 틀리대요. 그러니까 딱 그걸 적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뭐 저는 유학파가 아니니까 콩그리시지 뭐 한국에서 좀 한 영어 가지고 이거 뭐 단어로 했지 나 영어로 설교한 것도 아니고 단어 몇 개 쓰고 했는데 그래요. 뭐 그게 당연하겠지 했는데 당회실에 들어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연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아까 앞에 그 필립 장로라고 이름이 필립이요.
쪽져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예, 저 영어 발음이 좀 서툴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고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25년 동안 4번 당한 일입니다. 다들 신경 안 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청년들 모아놓고 특강을 하는데, 미래 특강을 하는데, 이게 전부 영어 단어가 다 들어가거든요. 미래학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준혁이 들려가지고, 혀가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고유명사고, 책명이고, 그 저자고 다 영어 표기인데, 그래서 그냥 소신껏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선수를 쳤지. 예? 김 장로님, 제 영어 순전히 발음이 엉터리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래. 그 남자는 이제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시통역을 합니다. 그 학교 교사라든가 교수라든가 그래요. 저기서 동시통역을 하는데, 내가 설교하는데 성경 구절은 좀 적어달라 그래요. 성경적으로 바로 성경을 보면서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이게 성경 구절을 통역을 했을 때는 조금 어색하니까. 그래서 나로 다 빼놓은 것이 없다고, 내는 이제 메모만 좀 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돼서 원고가 없다고. 그래서 메모만 한 노트를 그냥 줘버렸어요. 그때 딱 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시통역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어른은 밤낮 누가 얘기하면 영어 발음만 봐가지고 영어 발음이 틀리면 기분이 나쁘대요.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은혜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통전적으로 넉넉한 거시적 시각으로 우리가 오지랖을 넓히자. 그걸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계속, 여기 무슨 동이에요? 남구 무슨 동? 봉선동? 봉선동에 와서 제가 계속 저 강서는 지치지도 않고 똑같은 말을 또 강조하고 또 내일 또 강조하고, 예.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예. 자, 몇 장까지 나갔지요? 3장, 4장까지 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아버지는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거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이 된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여인, 예? 부끄러움이 많은 이 여인, 메시아 대망사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목마르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여인도. 예.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거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가 나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다.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역사 속에 예언돼서 백성들이 기다리고 대망의 메시아. 그가 지금 이 땅에 나서 메시아 시대를 지금 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다. 예? 그러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이제 죄론이요. 인간의 죄. 인간이 다 완벽하지 않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다. 남편 다섯하고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거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지요. 예. 그 다음에 언약 신학이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우리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역사신학도 있고 예배신학도 있고 언약신학도 있고 조직신학도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교회신학적 접근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내가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소상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기 우물가에 나타났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치유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 테라피가 힐링된 것이죠. 테라피 된 것이죠. 트라우마가 테라피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힐링 미니스트리, 예. 치유, 예. 목표를 거기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 마지막. 영성신학적 접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목표를 하셨는가? 마지막 피날레는 예, 영성신학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물가에 모였던 사람들은 피곤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다음에는 목마른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긴장하십시오. 아무도 우물가에서 물을 마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우물가에서 떡을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이거 음식 준비해 왔으니 드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먹었다 배부르다. 누가 갖다 주셨는가? 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여인은 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물 한 방울 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했는데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를 떠났는데 모두가 해갈되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렀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육적인 인간의 니드, 필요에 의해서 접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영적인 것으로 변해서 완전히 충만하게 해서 삶의 현장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이 상담 대화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후반부로 가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 이름이 이제 나타나지 않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이 땅에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이 4장에 등장합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수를 베풀어 왔는가? 뭐 종합병원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해 준 이후에 이 지상에는 환자가 없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샘플로 보여주는데 왜 샘플을 보여주느냐?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놨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세계에 가면은 이런 모든 치유는 다 회복이 된다. 다 천사처럼 다 변해버린다. 다 완전하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 자,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예. 이사야 35장 5절 이하. 이사야 35장 5절 이하. 메시아 시대를 이사야가 700여 년 전에 예언해 놨습니다. 그때가 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 사슴처럼 뛸 것이요. 벙어리 해가 노래하면서 광야에는 샘이 솟을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세례자 요한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선생님께서 저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줬던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 목수 말이요. 아이고 그 사람한테 많은 군중이 그냥 모여들고 인기가 그쪽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예수에게 한번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인가? 오실 그이란 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인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걸 좀 물어봐라 그랬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몰라서가 아니고 그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이미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다 증언을 했는데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을 것이다. 제자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인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맞다, 사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런 거는 너희들이 가서 본대로 너희 선생한테 전해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예,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 시대의 상황이 지금 여기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예, 이걸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4장에서 두 번째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 예,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줍니다. 이것을 쫙 부채꼴로 늘여가지고 확대해 놓은 것이 5장입니다. 38년 된 환자를 치유해 줍니다. 예, 거기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환자, 38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자를 치유해 줬다는 거, 그것도 4장에서 이미 환자를 치유해 줬으니까 뭐 또 반복하는 것밖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이게 5장. 치유 사역을 했는데 안식일에 했어요. 안식일에는 뭐래? 병을 고치면 안 되고, 물건을 옮기면 안 되고, 멀리 가면 안 되고, 농사 일을 하면 안 되고, 식사 일을 하면 안 되고, 물건을 옮기면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그 자리, 누워있던 그 자리를 가지고 가라 그랬거든, 5장에 보면. 이것을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하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장 이야기입니다. 예수에게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찾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에게 가서, 어찌 네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이상한 말씀이죠. 예? 창세기 2장에서부터 7째 날은 쉬셨느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 율법에 보면 안식일은 다 쉬라, 안식일날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은 지키라 그랬단 말이지요. 십계명에도 있고 안식일에 일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 그럼 안식이란 건 뭐냐? 히브리서 4장에 가면은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장이죠. 거기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근데 이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그 안식일이지 율법으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예, 이래서 안식일을 완성해 놓은 것이 5장 이야기입니다. 6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떡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빵이라고 해야 된대요. 떡하고 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럽니다. 예, 떡하고 빵은 빵이하고 맞는 것이 거기에 그 주식이 빵이고, 예? 그 지역의 그 문화에서 그런 것이고, 그 이제 떡이라고 하는 것은 간식으로나 먹는 거라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글을 썼는데 그걸 감수를 시켰어요. 그 국문학에 밝은 분에게, 또 그 국문학, 이제 문법에 밝은 분이면서 또 신학을 잘 아는 분,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나채훈 박사님이라고, 그분에게 제가 책을 하나 써가지고 좀 이걸 한번 신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좀 감수를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다 읽어보더니 A+인데 한 군데는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 뭐냐 그랬더니 그 오병이어 거기에 보면 보리떡 5개 그런데
그럼 볼이 떡 하면 틀리고 볼이 빵 그렇게 해야 된대요. 예? 그래야지 떡하고 빵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 이게 예? 떡이라고 돼 있는데 성경 본문에 그렇게 돼 있고 당신도 그 번역위원 중에 하나 아니냐. 자기도 그걸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 빵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떡으로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로하고 빵 이렇게 하고 그냥 썼어요. 그랬더니 이어령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빵떡 이러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이 6장의 보리떡 잔치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똑같이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군중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복을 받았다. 예수님께 갖다 드려서 복을 받았다. 나누어서 복을 받았다. 비슷한 그런 윤리적 교훈들을 거기서 많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자기가 기적을 베풀어 놓고 자기가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26절 27절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군중들이 나를 따르고 내가 인기가 있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저놈들이 날 따라다닌다. 그 놈자는 제가 붙였어요. 이거 녹음을 안 하니까 그냥 제가 자유롭게 합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떡 얻어먹고 배가 부르니까 나를 따라다닌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딱 해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71절까지 이 6장이 좀 길어요. 71절까지 계속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산다 이거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의 떡을 위해서 가려느냐? 아니다 이거지요. 군중들은 어땠어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농사들 안 지어도 되겠구나. 농사는 한 사람만 지어가지고 떡 하나만 만들어 갖다 주면 저렇게 막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겠구나. 속삭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군중이 봉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히 그 자리를 피했어요. 다소가결이라면 예수님은 그때의 왕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우리 생명의 양식이다. 그 6장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6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자연을 다스리는 바다 위를 걷고 하는 이제 기적이 나옵니다. 대자연. 왜냐 창조주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지 않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사를 하고 십자가를 구속사를 하고 성령은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삼위일체 사역을 분리하는 거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미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여 하면서 딱 적어요. 그 편지가 끝나는 부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그럼 누가 말한 거예요? 성령이 말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같이 일을 한 것입니다.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거의 삼위일체 사역이 따로따로 구분하는 거
이것이 이제 항상 삼위일체론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7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7장에 보면은 초막절에 그 설교의 테마는 뭐냐 그러니까 부자일체입니다. 부자일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그 말이야. 나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아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시는 분의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나 내 말씀이나 똑같다고 말이죠. 예, 그 부자일체를 얘기하면서 초막절에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줍기로 하나 7장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중신학자들, 해방신학자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는 민중의 운동가로 사역을 했다. 민중은 어디 있느냐? 저 변두리, 갈릴리 지역에 있는 소외된 민중, 병든 민중, 배고픈 민중, 갇힌 민중, 권력이 없는 그런 무산대중이 있는 거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사역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7장 1절을 누가 찾아놓으세요. 왜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마가복음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한 3년간 사역하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늘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6월절을 3번 지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간 이 땅에서 일했다는 걸 추론해요. 몇 년 일했는지 몰라요. 아무 성경에도 다 언급을 안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30세쯤 되더라. 처음 일 시작할 때가. 거기에다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6월절을 3번 지킨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3년으로 추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중간에 올라온 얘기가 없어요. 거기서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니까 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는가를 밝혀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 원인이 나옵니다. 원인이 뭐죠?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여러 번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피해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니까 부득불 그쪽으로 가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민중,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예루살렘에 훨씬 많지요. 노숙자 서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부자를 위해서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12 작은 공동체 제자들은 모두가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놀라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부자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부자들도 가서 새롭게 변화시켰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만, 환자에게만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한쪽만 보지 말아라. 성경은 너무도 완벽하게 우리를 향해서 은총의 나라를 펼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한쪽 구덩이에 가서 자꾸 찾고 터널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것만 옳다고 얘기하느냐. 우리 은성교회는 그래 안에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동의하십니까? 8장으로 가십시다. 현장에서 나쁜 일에다가 잡힌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우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왔지요. 간음 현장에서 이거 잡아왔는데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
너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자여, 그대는 어떻게 이것을 재판을 하겠느냐? 해석을 하겠느냐? 판단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은 증인이, 두세 사람 증인이 먼저 돌로 쳐야 다른 사람이 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나와라 이거지요. 그것도 되지만 예수님은 한 수 더 떠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율법을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데 율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셔서 1.1획도 없애지 아니하고 완성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율법으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동의하십니까? 9장으로 갑시다. 9장에 가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젊은이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5장이나 똑같아요.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나 반복된 것입니다. 단지 이 9장의 이야기는 두 갈래를 치유해 주는 것이죠. 하나는 물리적인 빛을 줬어요. 눈 못 보는 것을 눈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서는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보게 만든 그 사람이다. 나를 믿느냐? 예, 믿나이다. 그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그 두.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 소경을 치유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소경을 치유하죠. 8장에, 마가복음 8장에. 근데 두 단계로 치유해줘. 한 번은 치유를 해줬는데 뭐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 나무 토막 같은 것이 뭐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안수해주고 보이느냐? 하니까 이제 확실히 보입니다. 왜 두 단계요? 왜 두 단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 단계요? 왜 두 단계냐?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왔는데 얼른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요. 천천히 한다고 말이죠. 천천히 한다. 그런데 저 10장에 가면은 또 소경을 치유해 줍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름이 나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왜 이름이 나옵니까? 유대인이라 그 말이야. 바디메오, 유대인. 근데 그건 한꺼번에 1회 처방으로 눈을 뜹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젊은이에게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그것도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너 보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그럼 보아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흙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이겨가지고 여기다가 다 이제 해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흙에는 굉장한 의학적 초염이 있기 때문에, 동의보감에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왜입니까? 왜입니까? 이날은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날은 흙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실로암까지 갔다 오면은 그 안식일에 거리로서 그렇게 오바되지 않는다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흙을 이겨서 여기다 바르고 가가지고 가서 씻고 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범한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장의 연속이지요. 안식일에 양을 구하는 것보다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데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10장으로 갑시다.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창작한 것이 아닙니다. 짠! 580년 전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니까 사꾼 목자, 나쁜 목자, 일 안 하고 잠이나 자고 젖이나 짜먹고 가죽이나 벗기고 털이나 깎아 팔아먹는 이 사꾼 목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에스겔 34장입니다. 후반부에 가면은 내가 좋은 참 목자를 보내줄 것인데 내가 직접 가겠다.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가겠다? 하나님이 직접 오겠다. 예수 그리스도 목자인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 580년 전에 에스겔이 예언해 놓은 그 선한 목자가 나라. 이것이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얼마나 재밌습니까? 성경이. 성경처럼 재밌는 건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예, 그러면 계속해요. 또 한 2시간 계속 할 수 있어요. 예,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건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 엘리사도 죽은 아이 살렸는데, 구약에도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 별것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장차, 여러 날이 지난, 3일이 지난, 자기가 부활할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 거의 11장입니다.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게야 장차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은 압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현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2장에는 또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영접하는 그 놀라운 그런 장면이 그 12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란 걸 알고 호산나 하면서 부르는 집단이 있어요. 제1집단. 그건 어떻게 아느냐? 아이고 그 사람들 시끄럽다. 저 사람들 좀 조용하게 시켜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소리를 우리가 못 지르게 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인을 한 거예요. 진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 그게 제1집단이에요. 제2집단은 누구냐? 네?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죠. 호산나 찬송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하는 제3집단은 누구냐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저거 소란스러운데 저걸 막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 제4집단은 로마 군병들이죠. 이교도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하여튼 호산나의 대제 합창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12장입니다. 여기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13장, 14장, 15장, 16장이 마지막 예수님의 고별 설교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은 그 다락방에서 쭉 설교하신 것이다. 17장은 어디서 했느냐? 저는 다락방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도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자,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것은 뭐인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천이 될 때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말씀이 계십니다. 13장 34절. 13장 34절. 13장 34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놓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다? 완성이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14장과 16장은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14장과 16장. 내가 간다. 나도 보혜사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주겠다. 근데 그가 오면은 내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16장까지 합쳐서 성령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그건 추상적이에요. 장차 될 것이고 참 바람 같은 얘기지요. 니고데모가 그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14장, 16장에 아주 추상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다가 사실적인 나무를 하나 딱 심어 놓습니다. 15장. 나무를 하나 딱 심어 놓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참포도나무 심어 놓습니다. 근데 그 참포도나무 비유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어야 내 제자다. 그 15장. 네. 그 다음에 18장에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 세상 왕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앞에 내가 왕이다 그랬으니까. 그럼 네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니까, 이 세상 임금과 영원한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 이것이 선포되는 순간이 그게 18장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재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것이. 그래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자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예우를 받습니다. 왕관을 쓰게 됩니다. 가시관입니다. 왕의 의상을 입게 됩니다. 홍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가지고 드는 이런 그 이거 갈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안을 받습니다.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릴 때 3개 국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장사 지낼 수 있는 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3일 만에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나는 왕이다.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거. 이걸 에고에임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I am이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 나무다. 나는 또 왕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곳곳에 은폐시켜놨어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보석같이 빛나는 자만이 요한복음에 박혀있는 보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넉넉한 통전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만이. 그러므로 성경은 통전적인 열린 눈을 가진 자에게는 보석처럼 빛나지만 부정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자에게는 성경은 벙어리 스핑크스다.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저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기 전에 마음을 먼저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얼마나 많은 보화가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몇 장까지 했어요? 18장까지 했습니까? 19장에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것은 내일 낮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말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말씀을 하시는데 보남, 파초, 노추팔, 이거 무지개 색깔이라고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십자가 위에 그런 무지개 7말씀을 내일 낮에 경복을 하겠습니다. 20장에 가니까 1장 51절에 말씀하셨던 창세기 28장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 신혼 입은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맡에 그리고 발 밑에 있는 그 모습이 20장 부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꼬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요. 무덤 앞에 돌이. 누가 굴려놨을까요? 돌을. 누가 밀쳐놨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했지요. 왜 밀쳐놨을까요? 예수님 나오시라고. 맞습니까? 나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방송에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부활의 현장을 보도록 열어놨지. 송장로님 아멘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오라고 그걸 밀쳐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시고 문이 닫혔는데도 나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두 제자다고 떡을 떼다가도 흔연히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혀야 돼요.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서를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21장은 피날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다시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와 그 일당들, 어부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거기에 고기가 있느냐? 보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못 잡았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배를 이제 이쪽으로 댔다는가요? 배를 부두 있는 쪽으로 선창가로 대면은 어떻게 되느냐? 배 그 선두, 배 앞을 그 선창 있는 데로 이렇게 갖다가 대는 거지 옆으로 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대놨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한 50간쯤 됐다. 이거 나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결석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반복하면은 그랬더니 뭐 큰 고기만 153마리를 잡았다 하는 건 그 사실적인 기록을 얘기하는데 그 숫자에다가 너무 큰 의미를 상징적으로 뭐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뭐 넣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제가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1절에서 11절까지 그거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는 깊은 데로인데 요한복음 21장은 배 오른편이요. 무슨 얘기인가? 깊은 곳에도 낮은 곳에도 물고기가 많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580년 전에 에스겔이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지금 메시아 시대가 오픈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반복을 제가 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가 이 땅을 떠나면서 정들었던 제자들과 헤어질 무렵에 그가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위임해주고 떠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위임해 주시는 대위임식이 21장에 있습니다. 대표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야. 근데 아주 심각하게 불러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지만 그냥 베드로야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도 뭐 자기가 지어준 이름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이름이 2개, 3개, 뭐 그 몇 개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도 이름을 여러 개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름이 3개인데 그것을 아호라 그러지요. 아호. 안 목사님 아호 있어요? 없어요? 70대나 하나, 고희 때나 하나 지어야 되겠고 제가 한 50명을 지어드렸습니다. 한 50명. 50명을 지어줬는데 뭐 커피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시몬의 아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시몬인데, 누구? 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3번 물었다고 그래서 그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복권을 해준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나를 사랑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갈래 나오거든요. 아가페, 필로, 스톨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그 사랑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책을 한 권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강로 목사라고 사랑이라는 미완료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만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우리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랑이 다 아가페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된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면서 그러나 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그가 우리를 사랑했으므로 우리도 그를 사랑할 때에 그 다음 단계에 가게 돼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나 살아 있는 것이나 생존하는 것이나 영혼으로 가는 것이나 사랑. 어떻게? 제가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일서 3장 16절이나 다 3장 16절이에요. 예, 어떤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때야 되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도 요한이 사랑을 정의한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딴 게 아니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같은 말입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던 일을 너희들이 해라, 너가 해라, 그것입니다. 어떻게?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사도 요한은 집요하게 이 물음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는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제자들보다 더 받으면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규명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갈무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선지자와 또한 모세의 글에서, 시편에서 기록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